있겠지 하며 사정과 타협하여 평안하게 살아간 점 회개합니다. 지금은 수련회를 위해 청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이번 수련회와 기도회를 통해 주님이 우리 청년부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세요.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지혜 부어주셔서 삶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인지 그 가운데 주시는 말씀인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신앙을 읽겠습니다. 나는 존중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앉으셔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 선검을 가지신 이가 있으시되 너희의 사람들을 내가 이 속에 사탄의 권세가 있느냐 내가 너희 이름을 끄집어서 너희의 죽음의 주의 가운데가 너희 가운데 또 사탄의 사는 곳에서 죽임을 면할 때에도 나의 믿는 이름을 고백하였으리이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을 위해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영적으로 예배 현장 가운데 오시는데 많은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소아시아 일곱교회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에베소교회 서머나교회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었죠.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들은 어떠한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 가운데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도 완전하지 못했고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우리가 완전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또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교회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가라고 하고 다른 박질하는 거랑 그것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는 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회를 보고 있고요. 오늘은 버가모 교회라는 교회를 한번 살펴볼 텐데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떠한 부분들, 우리 교회의 어떤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노력해야 되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가 강하게 임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랑 서머나 교회 조금 더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좀 행정적인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틀이 굉장히 박혀져 있는 교회,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형태가 잘 갖춰져 있고 교회 운영 괜찮네 라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죠. 바로 첫 번 사랑을 잊어버렸다. 잊어버렸다가 아니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도 중요하고 형태도 중요하고 어떤 체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을 때에는 결국 주님이 그것이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no. 주님은 바로 스탑. 그거 먼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형태가 어떻고 많은 프로그램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보다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건 주님을 부르는 목소리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진 교회가 아니었는가라는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지난주 이제 서머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유일하게 또 7교회 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이나 위로가 있었던 교회, 특별하게 하나님의 어떤 책망보다는 위로가 있었던 교회였다라고 하면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 가운데 항상 궁핍하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너는 작지 않다. 너희 가운데 실상은 네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인 거 아니? 목림교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런 과거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환난 있고 궁핍해서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상은 굉장히 부유하다. 내가 너를 통해 쓰겠다. 내가 목림교회 청년부 가운데 여전히 일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일주일 동안 여러분 환난과 궁핍감 속에서 여전히 세상과 싸워오셨을 줄로 압니다. 말은 다 하지 못해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든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오늘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통해서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가길 주님의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버가모 교회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요 상당히 이제까지의 교회와는 굉장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님의 책망이 비록 정말 이 정도로 주님이 책망하는 교회라면 다닐 이유가 있는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주님께서 굉장히 많은 책망을 또 하셨던 교회죠. 근데 이 버가모 교회가 사실은 또 대단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버가모라는 동네를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버가모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 일단은 그 버가모라는 그 어원 자체가 굉장히 요새화된 뭐 이런 뜻이에요. 견고한 뭔가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알렉산더 대왕 그 바로 이후 시대부터 뭐랄까요? 굉장히 캐피탈, 그러니까 수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견고한 성읍을 만들어 놨었고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크게 없는 도시죠. 당연히. 근데 이교도들이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세워놓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 신들이 신전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당시 알렉산더 대왕 후대에 굉장히 부흥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물질도 좀 풍족했었을 거예요. 근데 물질이 풍족하다는 것은 또한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빈부격차도 굉장히 심했겠죠. 교회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 이후에 이제 우상과 황제 숭배의 이제 성행했던 도시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아덴에서 바울이 지금 아테네죠. 아테네에 도착해서 진짜 희한한 재단을 하나 보죠. 뭐 보냐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는 신전도 있었죠. 버가모 교회도 똑같이 그러한 성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사단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탄은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사탄이라는 이 존재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즘 우리가 젊은 시절을 살아가고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을 접하면서 사탄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거부감이 강한 게 사실입니다. 그냥 전통적이라고 우리가 포장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가지고는 뭐 굉장히 목사님 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악을 설명할 때 사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넘어가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명한 선지자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유명한 목사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했더니 베드로가 그럼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베드로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감동으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바로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좋은 고백이고 좋은데 니들이 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많은 장로들에게 고통을 받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되어서 진정한 영혼 구원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네가 고백했던 그리스도의 뜻이야라고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이게 뭔가 이게 좀 다른 거다. 정신 갑자기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한 자리 하셔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로마 황제의 목을 꺾어버리고 헤롯의 배를 갈라서 죽여버리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예수님이 왕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다렸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하죠. 주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영어로 주님을 비판하면서 주님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주님,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베드로에게 야 이 사탄아 이렇게 얘기하죠. 내 뒤로 물러가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절대적인 거부, 주님의 절대적인 아니야라고 하는 반대의 이야기가 사탄이라는 어떤 이런 단어를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탄의 권자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이 버가모 지방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했던 도시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버가모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지켰던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버가모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버가모 교회의 좋은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첫 번째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버가모 교회에. 네. 장로인지 집사인지 목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성도였는데 이 사람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하게 돼요. 여러분 순교라는 게 우리 상황 속에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지 못한 개념이에요 우리한테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게 이게 우리 예를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 안에서 누군가 믿음을 지키다가 한 사람이 순교를 했다 칩시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얘기죠.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그 순교자 안디바가 있었어요. 아주 충성된 증인이라고 성경에 표현을 하는데 그 순간 속에 사람은 두렵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 끌려가 봐요. 죽지 않더라도 누구 하나 경찰서 하나 끌려가 봐요. 이 코로나 시기 때 외모연록 하면서 하나 끌려가 봐요. 목사님이든 부장님이든 부감스님 누구 하나 끌려가 봐요. 우리 분위기 어떻겠어요? 무섭죠. 근데 그 가운데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 순간에도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시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죠. 코로나 시기 이전에도 교회는 어려웠잖아요. 상상 잘 해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여서 교회 어려웠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무너져간다는 얘기는요 10년 20년 전부터 시작됐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올해 나오셨잖아요. 다음 세대가 위기다는 얘기는요 코로나 시기 때 생각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을 너무 깊게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는 좋은 핑계가 생겨버린 거죠. 뭐만 하면 코로나. 그럼 코로나는 코로나 때였기 때문에 천국 소망 안 할 겁니까? 아니죠. 버가모 교회 하나에 너무나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그게 핑계가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핑계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그 영적 지구력이라고 할까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켰던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정말 칭찬한다, 위로한다. 그 메시지를 주셨죠. 그런데 좋아요. 그래요. 좋아요. 다 좋았어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버가모 교회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말이 좀 어려운데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14절 볼게요.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발람이 모세오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행렬이다 보니까 주위 나라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자 해서 막 아말렉이든 모압이든 굉장히 막 많은 어떤 그 공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날은 이 지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한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가는데 우리가 좀 두려우니 저주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발람 선지자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택한 민족이니 건드리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당연하죠.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그 왕이 가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서 저주하지 말랍니다. 라고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 왕이 도저히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런지 재물들을 보화들을 엄청 모아가지고 이 발람의 집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도 네가 저주 안 할 거야? 유혹한 거죠. 그만큼 두려웠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거기서 계속 믿음을 지켰어야 됐는데 어떻습니까? 신이 난 거예요. 야, 그래 저주 한번 하지 뭐. 이제 인생 나도 역전이네. 말 타고 막 달렸어요. 신나니까 우리 기분 좋으면 막 차 타고 막 달리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막 말 타고 달리는 거야. 와, 신난다 이렇게 하고 달리는 거야. 근데 이 말이 말을 안 듣네. 말을 그러네. 말이 말을 안 듣는 거야. 왼쪽으로 가는데 이상한 데가 가지고 처박히고 막 이러는 거야. 팍 때리면서 이거 정신 나갔나 하면서 기분 좋은데 째지는데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통해서 말을 시키시죠. 발람에게. 재물에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리치고 이제 축복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일이죠. 근데 왜 이 당시에 버가모 교회 발람의 교훈이라고 얘기했냐면 발람이 나중에 깨달은 부분들보다도 물질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돈을 받고 성령을 부리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았다.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일을 세속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로 교회를 판단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상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똘란 주 교회를 향한 뜻,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으로 하는 이 교회가 사람들의 머리로 돌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교회가 운영되려면 세상의 것들도 조금 갖고 와야 되고요. 인본주의적 사고 좀 갖고 와야 되고요. 성경의 가르침으로만은 교회 운영 안 됩니다, 목사님. 지혜롭게 하셔야죠. 성경대로 하려면은 다 하려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교회 운영 안 됩니다. 코로나 시기니까요, 적당히 합시다. 물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막 과도적으로 막 세상과 싸우고 막 우리가 막 코로나 시기인데 막 그 수치 안 지키고 억지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 그들 가운데 보는 되어야 되니까요. 하지만 그것과 세상의 논리를 갖고 와서 성경의 논리를 이기려고 하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우리는 물론 세상의 빛과 소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그래서 우리 마스크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의 나름대로의 거리를 유지해서 않고 모임도 더 자제하고 나름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 시기를 떠나고 보더라도 그 전 상황에는 우리 안에 인본주의적 생각이 없었나요? 우리의 생각으로 성령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냐는 얘기지. 이렇게 되면 교회가 잘 될 거다라는 거. 이렇게 하니까 교회 장사 잘 되더라 하는 교회 갖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사실은? 우리도 교회를 평가할 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을까요? 짜릿함이 없어요. 교회는 짜릿함을 유지하려고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버가모 교회는 계속 그런 돈으로, 물질로, 어떤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어집니까?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계속 가볼게요. 15절에 가니까 이와 같이 내게 넣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자, 성경 공부, 교리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니골라당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어요.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적인 것을 아는 지식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거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구원받았으니까 몸으로는 죄 지어도 상관없다라는 자들이었어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내 고백이 있기 때문에 몸으로는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멍청하고 이상한 생각들이었죠.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죠. 자, 나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난 성적으로 아무리 타락해도 난 천국 간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나는 술 담배 좀 하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고백이 있는데 우리 진짜 많이 쓰죠, 사실은.
내가 하나님 사람이 다 약한 걸 어쩝니까? 하나님 좀 이해해 주셔야지. 이렇게까지. 이다 영주주의적 생각이죠. 이 발람의 교훈 가운데 돈으로 성령을 버리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성령을 은혜 있는 척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니 개인 마음 가운데는 이런 영주주의적 생각이 깊숙하게 뿌리게 들어와서 지금 2021년 오늘 7월 4일 사는 우리에게까지도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영주주의가 없습니까? 더 다양해지고 심각해졌으면 심각해졌죠. 우리 안에 그런 생각 없습니까? 우리의 생각,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하나님을 지배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라는 생각. 오늘 제목이 누가 주인인가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노예로 부리는 그런 주인은 아니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소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통해 살 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의지를 잘못 사용한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을 바꿔버렸죠. 그런데 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감성적인 부분 터치당하기를 원하고 감성적인 부분 터치돼야죠. 때로는 우리에게 감성적인 부분 터치돼야 되지만 거기에 머무는 우리의 삶 때문에 더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다듬어지지 않고 교훈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 듣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요.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가 받은 은혜는 이거니까 너는 내 은혜를 왜 네 마음대로 해석하냐면서 분쟁하고 말씀 들고 가지고 분쟁하고 목사님이 어떠니 누가 어떠니 제가 어떠니 그거 가지고 파당 싸움하고 작당하기 시작해요. 한국교회 문제 아니에요? 이거 코로나 때문에 문제 생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교회 가도 이런 문제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용납해야 되는 문제예요?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린 극복해야죠. 한국교회 안에 작당 문제가 없나요?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서로 간에 파당 짓고 얘기하고 상처 주는 일이 없나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 교육자 사이에는 없어요? 교육자들도 있어요. 무서워요. 진짜로. 너무 많은 교회들을 사역하러 다니면서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봤어요. 어느 곳에 잘 되면 욕하고 모두가 회개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오래된 문제고 우리 안에 굉장히 은밀하게 침투하는 문제예요. 우리 청년분들 그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마음가운데 잘 겸비해서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면서 100% 이길 수 없죠. 우리 인간인데 어떻게 다 이겨요. 인본주의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또 어떻게 그걸 100% 이기겠어요? 100% 이길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 교회 그거 하나는 좀 했으면 좋겠다. 죄를 지을 때 이게 죄니까 내가 조금 내가 절제해야 되겠다라는 죄의식은 있어야 되죠. 근데 죄의식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 말씀을 그 죄에다가 덮어버리면서 내가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죄 욕한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 나는 똑바로 했단 말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도대체? 내 그 말 속에서는 누가 주인이에요? 내 생각과 판단과 이성과 내가 교회 오래 안다는 생각과 내가 조금 몇 자 읽은 성경을 갖고 사람들을 난도질해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고 했는데 누가 더하는 거예요 자꾸. 내 신앙 검증되지 않은 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들어봤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무섭다. 무식한 사람이 고집 생기면 진짜 무섭다. 여러분 무식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가 들어오고 주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주인이 주님이라면 죄 앞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겸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목민교회 청년분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게요. 저도 교육자 사이에서 화평하려고 노력할게요. 저도 노력할게요. 말씀 이번 주 준비하면서 저도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부서 무시하고 와이프 있지만 솔직히 이제 집에서 같이 사역자끼리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성경학교 준비 시즌이면 어쩔 수 없이 서로 프로그램 준비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요. 설교를 매주 이렇게 서로 해줘요.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줘요.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서. 당신 이건 안 했으면 좋겠고 저건 저랬으면 좋겠고 근데 굉장한 지혜가 필요한 일들이더라고요. 아차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사역을 내가 무시하더라고요. 내가.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하는데 나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굉장히 까부시지 않았을까? 솔직하게 말할까요? 여러분들의 썸에는 얼마나 찰지 모르겠지만 전 청년부가 굉장히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믿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혹시 누구 무시하지 않았나?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이번 주에.
조심해야 되고요. 이럴 때 사람이 진짜 잘 부탁했더라고요. 뭔가 좀 된다고 할 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뭔가 좀 된다라고 할 때 사단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뭔가 기도할 어떤 제목이 생겼을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들 절대 가만히 두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 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달콤한 유혹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여기에 나오는 니골라당 같은 영주주의적 생각, 발람의 교훈 같은 이런 인본주의적 생각을 우리 가운데 넣기를 너무 좋아해요. 물질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들을 넣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우린 거기에 약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 버가모 교회는 경상도 말 써볼까요? 자기 쪼대로 신앙생활하는 교회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교회면은 그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예요. 나랑 안 맞으면 별로인 교회예요. 나랑 스타일 잘 맞으면 좋은 목사님이고요. 나랑 스타일 안 맞으면 나쁜 목사님이에요. 서운한 목사님이에요. 목사들도 똑같아요. 나한테 잘하면 좋은 성도고 못하면 나쁜 성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입에도 못 담을 얘기죠 사실. 근데 우린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오간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주님은요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에베소 교회랑 서머나 교회 얘기할 때 항상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에베소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주님을 향한 수식어가 붙어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총대를 거니시는 이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셨어요.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주님은. 오늘은 뭐라고 하셨냐면 버가모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저도 사실은 목림교회 오면서요 사랑받는 목사가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맨날 위로하고요 좋은 얘기 해주고요 잘하고 있다 응? 막 이렇게 안아주고요. 자, 그렇게 하면은 저도 편해요. 사실 싫은 소리 왜 합니까? 네. 그냥 사랑해주고 그냥 조금 제 가운데를 걸어가도 뭐 언젠가 나아지겠지. 조금 그냥 반반하고 마음 안 아파하고 해도 월급 나와요. 그래도 사람이 다 나와요. 빠짐없이. 그런데요 신앙 양심으로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저한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주님은 내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위로만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러시지 않나요? 하나님이 때로는 너무하다 어떻게 시실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길로 왜 안 가게 하세요? 이 말씀 가운데 한번 볼까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될 모습들은 주님은 단번에 자르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그 부분들을 잘라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설교 가운데 예배 가운데 조금 생각을 더 해봐야 되는 건 주님은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경고하세요. 지금 내 눈에 뭔가가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눈에 뭔가가 또렷하게 보여지지 않는다 그래도 주님은 경고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죄된 부분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내게 주어지는 얘기가 때로는 목사님이 좀 서운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보게 되어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나중에 이 시간 이유가 되든 여러분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거 이 시기 때 잘라내지 않고 다 올라오면요 여러분 직분 받아서 뭐합니까?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뭐합니까?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삿대질하고 앉았고 교회 성도들 다 불러가지고 욕하는 모임 만들고 내가 안 될 줄 아니까? 냉정하게 얘기합시다. 맞잖아요. 우리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저도 노력할게요. 저도 제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저희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얘기하세요. 저도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할게요. 우리 너무 연약하지만 우리 그거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때부터 이제 그런 흐름 다 끊어놔야 돼요. 물론 지금 목림교회 안 그러겠지만 우리 시대 때부터 완전히 다른 공동체, 다른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완전히 새로운 거
완전히 주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하는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이런 교회가 없었다. 우리 막 옛날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까지 이런 치킨은 없었다처럼 이제까지 이런 교회는 없었다. 정말로 시대에 대안이 되는 교회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실수를 했을 때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고 그런 교회가 돼야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많이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걸 알고 있음에도 어떻게 보면 쭉 밀고 나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해서. 내가 주인이니까. 버가모 교회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버가모 교회 소개할 때 나는 너희들에게 자비롭고 사랑스럽고 너희들을 끝까지 구원할 나는 메시아야라고 하지 아니하고 좌우에 날선 너희들의 죄악을 언제든지 끊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에게 얘기한다는 하는 식이에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정도껏이란 건 없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알고 지은 죄 가운데 모르고 지은 죄 가운데 우리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뒤에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그거 해결할 방법 뭐야? 회개하라. 딱 한 가지 주세요. 딱 한 가지. 회개하고 똑바로 살고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살고 뭐 체제를 운영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니 그냥 회개해요. 네가 죄인인 줄을 알라는 거예요. 그 회개가 될 수 있다면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힘들고 외롭고 서로 간에 불편한 일들이 있어도 금방 해결이 돼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왜 해결이 안 되겠어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신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친하시죠? 서로 오래 보셨죠? 너무 친하시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죄를 용납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와이프랑 4년 살았어요. 4년 살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 용납하는 거 너무 많아요. 저 남자 내가 얘기가 안 바뀐다. 습관이 저런데 아유 이 여자도 안 바뀌네. 서로 죄를 용납해줘요. 아 진짜 위험한 거야. 그게 누굴 통해서 나타나요? 아기를 통해서 다 나타나요. 진짜.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런데 전부 우리의 모인 3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용납하면요 밖에서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당연한 거예요. 대안 안 된다고 보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는 감정은요 요즘에는 우리 청년부 안에 참 선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개인적으로 전화 많이 하시죠? 전화? 네? 들어보면요 참 여러분 너무 고마운 거는 소망을 갖고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 버가모 교회랑 우리랑 다른 점 딱 하나예요. 우린 소망이 있어. 다들 마음 가운데 부끄러워서 얘기 못 하시는 분도 있지만 잘 될 거라는 소망 다 갖고 있는 거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그래서 농립교회 나오는 거 저는 신명납니다. 할렐루야. 네. 소망 가지세요. 소망 돼요. 되잖아요. 나오면 되잖아요. 예배 되잖아요. 다 됩니다. 여러분 무너진 관계 회복이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죠. 회복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음을 말미암아서 돼야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고 회복이 되고 겉만 그냥 덮어놓는 회개와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 앞에 거듭나는 회개가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심판된 교훈을 부드럽게 내 입맛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단과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심판된 교훈을 부드럽게 내 입맛에 맞추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과 생각을 한번 거쳐서 나를 위로하는 쪽으로만 썼어요. 그게 좋은 말로 위로지만 그것 또한 죄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을 더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비행하고 내가 죄짓는 것들을 온전하다고 얘기하며 거짓된 행위를 매일매일 맛보겠죠. 이제는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오늘은 또 하나님 함께서 함께 하시는 이때인데 오늘 모두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결단하셔야 돼요. 내일 안 됩니다. 내일 모레 안 되고요. 아까 타기 기도 너무 잘했어요. 언제 때가 오겠지? 때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은요 내일 모레 다 내년에 니 뭐 취직하고 나면 너 학교 잘 들어가고 나면 니 뭐 이거 끝나고 나면
기반 마련되고 나면 은혜 줄게. 아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가시면서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결론 내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은 딱 하나예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얘기 같이 좀 더 반복해 볼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귀 없는 사람 있어요? 목사님 좀 귀가 없어서 눈으로 얘기 들어요. 없죠? 모든 인류에게 핑계하지 못할 성령의 음성을 주겠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역사.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말이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요, 아무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매일매일 청년부 안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게요, 립서비스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립서비스를 여기서 하면 전 끔찍하죠. 목사는 여러분한테 립서비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요, 분명히 성령의 눈으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누가 주인인가를 고민하다가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는 걸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들을 경험하고 계세요.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제가 이름 하나 다 부를 수는 없지만 너무 많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일하심을 알았다면 우리 뭐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갈게요. 회개해야 돼요. 그동안 우리 안에 있었던,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었던, 그리고 내 마음에 보호자가 바뀌어져 있는, 누가 주인인가를 매일매일 고민했던 내 삶 가운데 이제는 주님을 다시 우리의 보호자 위로 올려놔야죠. 오늘 그 작업들을 기도 가운데 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경험한 자들이 느낄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디트리 보네퍼가 이런 얘기를 했죠. 값싼복음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뭐 디트리 보네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값싼복음을 만들었는 얘기들을 좀 해보면요, 표현이 너무 좋아서 갖고 왔는데,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죠. 그죠? 네.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뭐 세상적인 수량 계량으로 하면 설명이 안 되는 구원이죠, 사실은. 우리의 죄악을 숫자로 표현하면 얼마나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상상이 안 될 만큼의 우리는 너무나도 죄인이죠.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하게 덮어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새 사람을 입어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상상이 안 되는 은혜죠. 근데요, 그 기쁨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는 거. 이상하죠. 교회를 다 똑같이 다니는데 기쁨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건 왜일까요? 그러니까 한순간 이번 주에 좀 고난이 있어서 힘들어, 그게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인상 쏟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도 교회 가야 돼. 뭐 이런 거. 뭐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1시 반 이제 예배 시작인데 이렇게 하면서 12시간 반 되면은 이렇게 하면서 찬양 갈 때 가기 좀 귀찮으니까 2시에 가야지. 목사님 말씀 시작할 때 가야지. 끝나면은 무슨 말 모임이야. 집에 가서 좀 내일 준비해야지. 쉬고 싶다. 인상 퍽퍽 쓰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에 나오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을 만난다 그래도 그래, 안아주시겠지 하면서 누군가를 만나겠지. 아이고 신목사 적하겠지. 맨날 저기 기도한다고 맨날 우는데 저 뭐가 저래서 맨날 우노. 빨리 좀 마치지. 요즘 기도 왜 이렇게 길게 하노.
예배를 1시 반에 시작했는데 3시에 맞춰주면 왜 하겠단 말이고 신목사야. 그냥 솔직히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찔리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난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아이고 뭐 그래도 뭐 해보려고 하네. 아유 뭐 좀 전에 해보려고 하네. 근데 뭐 되겠나 교회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책망하시는 바로 그 모습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목민교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성령의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이것을 이단들이 이상한 기도를 적어서 그런데 이걸 바로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체험한다, 성령을 경험한다는 게 진짜 좋은데 사실 이게 진짜 너무 우리에게 갈급한 건데 이상한 사람들이 이걸 자꾸 이상하게 쓰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안 되면은요 주님 앞에 부르셔야 돼요. 성령님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기도 됩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난데요? 안 됩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는 것부터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20년 30년 하셨죠? 근데 기도 어렵죠? 계속적으로 나 자신을 겸비하지 않으면 기도는 계속 어렵습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 나 자신을 이제 조금 초월하고 내가 성장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봐요. 기도가 기대가 되고요. 기도하고 나서 기대가 되고요. 그게 이제 소망이 돼요. 그러면 교회 나오는 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나에게 또 말씀하실까?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말씀들을 주실까?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막 깨달아지는데 오늘은 또 어떤 부분들을 깨닫게 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는데 돌아보니까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구나. 그런 지체들이 하나하나 더 많아질 수 있으면 여기 난리 납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 다 사랑하시죠?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 항상 다 만나고 살아요. 우리 청년부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너무 애정이 많아서 문제야. 그래서 다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포기 안 하시고 오신 거잖아요.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으셨다라고 해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왔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누가 교회 나옵니까 여러분? 집에서 그냥 유튜브 보시죠 그냥. 근데 왜 오셨어요? 소망함이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변함없이 일하실 것으로 저는 또 확신합니다. 오늘 이제 기도할 텐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주인인가라는 그 제목 속에서 오늘 완전히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어떤 부분들이 또 여러분 삶에 생각으로 또는 마음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좀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 내 행동, 주님, 죄인지도 모르고 그동안 너무 방관했었던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난 주님을 평가하고 제한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번 생은 틀렸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나님 적당히 살다가 대충 천국 갈랍니다. 하나님 세상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주님 그럴 거면 벌써 일하셨어야죠. 나는 이미 틀렸어요. 난 적당히 이렇게 있다가 주님이 나를 살리시든지 말든지. 혹시 지쳐있는 영혼들 있으신가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지치신 분들이 혹시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동일한 음성입니다. 목미교회 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프로그램요?
뭐 하면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뭐 하면 행복해 하실래요? 제가 뭘 해봐도 여러분들이 뜨겁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좋은 책 갖고 와서 여러분들이 같이 들으면 여러분 성령으로 뜨거워지실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기도가 사라지고 회개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오늘 시간 기도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좀 포기 안 하신 주님, 여전히 나를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발걸음하게 하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과 그 뜨거운 사랑의 손길로 교제하고 다시 한번 주님과 오늘 이 손을 잡고 다시 한번 내가 오늘 무너진 소망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의 보좌 위에 다시 올라오셔서 내 신앙생활이 동력이 생기고 내 삶 가운데 생명의 힘이 생기고 내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으로 손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보좌
하나님 내 백성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지만 더 가지고 기도합시다. 한 가지만 더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정말 주님 많이 떠나 있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서 완전히 돌아섰다. 근데 주님은 포기를 못 하시겠다. 이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 일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누가 여기를 기대해요? 누가? 인간의 시선을 어떻게 여기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상처 많고 각자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설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 교회 청년부가 부흥을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고.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포기를 못하겠다. 사람의 사랑은 지칠 수 있고 사람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주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고 길이 참으시는 사랑이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이다. 오늘 우리 교회 청년부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나 자신도 돌아서야 된다. 주님 앞에 이제 세상을 보고 내 인본주의적 생각과 세속적인 생각으로 나를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했다면 이제는 너와 함께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여기가 살 수 있습니다. 목사가 살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여기 안 삽니다. 세상에 좋은 프로그램이 여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밖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여기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넘어서도 주님의 사랑을 넘어가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더 의지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고 우리 주님 앞으로 동서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 교회를 기도 아버지
많이 제안했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없는 일도 있다고 생각해서, 때로는 주님도 이거는 못하시겠지라고 해서 마치 버가모교회 사람들처럼 인본주의적 생각과 세속의 생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니어도 충분히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내 교만의 모습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참 주님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참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줘서 너무 힘들었다고 생각했던 이때에 오늘 찬양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 너는 나를 떠나갔지만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너를 포기 못하겠더라.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겠더라. 왠줄 알아? 네가 실패하고 아무리 넘어져도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널 너무 사랑하니까 언젠가는 네가 다시금 나를 예배하고 내 앞에 돌아와 기도가 회복되고 나랑 교제할 그날을 나는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걸어서 왔습니다. 주님 오늘 모인 우리 청년 지체들 한 사람 하나도 빠짐없이 오늘 그 마음 가운데 성령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 또한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잘 왔지만 혹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어떤 죄악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세속적인 마음들, 인본주의적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영지주의적 생각들을 갖고 있다면 오늘 시간 깨끗이 그것이 씻어지고 다시 한번 성령의 시선으로, 성령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세상에 감당 못할, 우리가 자신을 내어주고 서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주님을 보게 되는 역사, 그래서 사랑은 절대 지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허황된 내 목소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목소리를 들어쓰셔서, 우리 모두의 목소리를 들어쓰셔서 세상 가운데 목민교회 청년부가 이 땅의 대안이네, 저 하나님 저기를 쓰시네, 하나님 저기를 이 시대의 대안으로 붙드셨네, 저기를 가야지 내가 살 것 같아, 내가 저기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저기에 가면 내 모든 어려움들을 고백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나오더라. 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더라. 복민교회 청년부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도하고 결정하는 교회더라. 청년부더라. 세상에 대안이 되고 다음 세대는 그렇게 절해야지. 그래, 맞아. 피고 소금은 저런 얘기지, 그치?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청년부로 거듭나는 역사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일 되겠지, 모레 되겠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다들 고백했습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진데, 또 두려운 내일이 있을진데, 아니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이 기도 순간이 끝나는 순간부터 이제 또 사단은 우리를 건드릴 텐데, 하나님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번 일주일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누가 주인인가라는 그 이 짧은 제목이 우리의 삶에 이제는 고민이 아니라 물음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라고 이제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숙된 신앙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으로 주님, 기도가 하고 싶어도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줄을 몰라서, 혹은 기도의 습관이 되지 않아서, 기도가 너무 어려워서,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혹시 우리 가족들 있다면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성령과 함께하는 가운데 느껴지는 이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넘어서서 이제 주님의 거룩한 군상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축복하시니 이 자리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고백하며 인본주의적 생각과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기를 원하는 놀라운 주의 분사된 우리 청년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는 우리 목민 청년 부모 위에 그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기다리며 또한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 대구 목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